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주고받던 인사 중에 제일 뜨거운 인사를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대전시민위원 성경연구 부흥 대성회,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국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성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토요일까지 7번에 걸쳐서 성경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날처럼 내일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확실한 미래로 안내해주는 등불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겠다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회만큼은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예언의 A, B, C라고 불리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배울 예언의 말씀은 혼란 속에 빠진 지구, 그 역사의 정점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통한 은혜의 말씀들을 이제 찾아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0억 명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역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역사의 정점과 궁극은 과연 어디일까요? 일찍이 그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인류의 문명은 스스로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문명의 발달을 이룩하기 위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을 위한 대가는 많은 환경오염, 또 각종 공해, 그리고 수많은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0세기 마지막 몇십 년 동안 인류가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들은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두려운 공포로 몰아넣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환경 파괴로 인한 대홍수와 해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대륙의 사막화와 대화재요, 그리고 대기 수질 토질의 오염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의 멸종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폭발과 식량난에 이어서, 그리고 새로운 괴질, 이 전염병들, 정말 인류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 같은 이런 전염병의 발생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과 테러와 무기의 남용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20세기가 저질러오는 이 수많은 파멸의 인자를 인류는 그대로 이양받고 21세기를 출발하였는데, 이와 같은 파멸의 인자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인류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포 두려움의 때를 살아갈 인류를 내다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골룸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살 세대를 내다본 예수께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인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다고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기 2000년이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21세기를 문을 열던 그 아침에 이 호주에서 발간되는 주말 신문에는요, 전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무서운 기사가 실렸댔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바로 지금은 말세이가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이런 제알의 기사를 썼는데, 호주의 이 작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인 필립 애덤스는 처음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만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한 세기와 한 천년기를 마치려는 이때 우주론자들, 환경주의자들, 전염병학자들,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모두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장담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들은 대격변을 말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들은 조용한 변화를 예견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인 미래를 장담하고 있다. 여러분, 여류학자들, 많은 분야의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종말을 예고하는데 비관적 종말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점성술사들 그리고 또 유명한 예언가들도 하나같이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인 종말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누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하여 정확한 예견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과학자들의 일치하지 않는 의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가나 점성술사들의 일치하지 않는 의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을 천지는 변할지언정 1.1획도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온 과학자들, 예언가들, 점성술사들이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점치고 있는데 성경은 과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예언을 거듭하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한 바가 한 번도 아직 빗나간 적이 없이 100% 적중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미래를 꿰뚫어 보도록 이 은혜 말씀을 주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6장 10절 우리 남장로님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놨다. 세상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가다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이미 고해놨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장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 하나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종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어떤 책을 연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종말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슨 책을 연구하라고요? 예수님 말씀 무슨 책이요?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 같이 누구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크게 하세요. 누구의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바. 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날이 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빨리 일어나 도망을 하라. 이게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12장에 마치면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내가 받은 다니엘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같이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크게 하세요.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아하, 다니엘의 예언된 말씀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 임봉이 풀리며 해석이 되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잘 봉함하고 간수하라. 마지막 때에 관한 다니엘서. 오늘 이 다니엘서 중에 모든 예언의 A, B, C로 분류는 다니엘 2장을 공부하는데요, 지금부터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온 대제국들이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이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600년의 역사가 오늘 1시간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명관 목사와 함께 이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윈공위성 같은 타임머신을 타고 까꾸로 날아갑니다. 우리 까꾸로 갑니다. 자, 까꾸로 어딜 갈까요? 다 같이 어디 가자고요? 자, 까꾸로 어딜 가자고요? 2600년. 어디요? 2600년 전 역사로 갑니다. 자, 2600년 전으로 왔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누가 있을까요? 2600년 전 타고 갈랐더니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 당시로는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이 나와. 강대국. 우리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2600년 전 그 당시 근동을 통일한 최강대국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 어디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이건 중학교 세계사만 배워도 다 아는 얘기야. 다 같이 어느 나라다? 바벨론. 바벨론. 오늘 역사 공부 좀 합니다. 자,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 바벨론 나라가 최강대국이었는데 그때 왕위에 오른 젊은 대왕 누구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다 하세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 젊은 왕이 만세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무슨 왕국이요? 만세. 예, 과거처럼 일어났다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 자자손손 망하지 않는 바벨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세 왕국을 꿈꾸는 이 젊은 대왕 어리석은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왜요? 세상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대로 만세 왕국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가 누구 손 안에 있다? 다 같이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희한한 꿈을 줬습니다. 자, 이 꿈을 받은 왕이 정말 혼란에 빠집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꿈을 줬는가? 이제 다니엘 2장으로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이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 만세 왕국을 꿈꾸던 젊은 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이 되었을 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뭘 이루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해. 왜?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꿨는데, 깜짝 놀랄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그만 싹 지워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에서 전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예, 우리도 종종 꿈꾸다가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생각해 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무슨 꿈? 알긴 안 해. 개꿈이요. 예, 이재숙 집사 꿈은 다 개꿈이에요, 개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꿈이라고 하는데, 자, 이 왕이 꾸었다 잊어버려서 답답하였던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슨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빼앗아간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게 개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굴 불렀어요? 왕궁에 있는 박수, 점쟁이, 술객들 다 불렀어요. 다 불러줬어요. 여봐라, 내가 간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다. 여봐라, 내가 꾸었던 꿈, 잊어버린 꿈이 무슨 꿈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뜻까지 해몽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명을 받은 박수, 점쟁이, 술객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뭐라고 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왕이요, 왕이 꾸었다가 꾼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해몽은 할 수 있지만은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때 왕이 뭐라 하는잖아요. 이미 내 명령은 떨어졌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잊어버린 꿈을 못 찾아내면 너희 몸을 다 쪼개서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 그러나 내 꿈을 맞추면 큰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옛날에는 왕의 말, 왕의 명령은 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자, 이 명을 받고 이 바벨론의 박수, 점쟁이, 술객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믿는 이 잡신들에게, 마루둑신, 벨신, 이 잡신들에게 물어보지만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었다 빼앗아간 꿈을 잡신들이 알 길이 없어. 그래 고작 결국은 왕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 2장 11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때 왕이 대발로 말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까지 죽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 같이 누구도 죽게 되었어요? 누구도요? 다니엘과 그 동무도. 예, 바벨론의 박수, 점쟁이, 술개 박사들이 죽는 짬에 지금 누구까지 죽어요? 죄 없는 다니엘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그 당시 이 바벨론 최강대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 때려 부수고 이 젊은이들을 전부 포로로 데리고 오는 중에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젊은이 며칠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하도 똑똑해서 바벨론 왕국의 박사들하고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박수, 점쟁이, 술개 박사가 죽는 이 도매금에 지금 누구까지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슬기로운 말로 대처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신다고 하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이 다니엘의 말 한마디에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게 기한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기한을 얻은 다니엘이 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동무들과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우리가 죽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욕심에서 우러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기뻐 찬송하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알려준 꿈을 갖고 드디어 그 다음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잘 읽으세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참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자, 이때 왕 앞에서 한번 자기가 한번 뜰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자기가 마친 것처럼 왕 앞에서 한번 교만도 할 만한데요. 이때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가서 당신이 의지하는 벨신 마르둑신 이 바벨론 나라의 신은 당신의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내가 믿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이건 이렇게 알려줬으며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라도 우리가 큰 자리에 올라가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만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뭐 조금 잘되게 해주니까 지 잘나 잘된 줄 알고 그저 자기 자랑, 자기 인정, 자기 교만,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당신이 의지하는 잡신들은 아무 힘이 없음을 깨달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에게 주셨던 꿈, 하나님이 왕 당신에게 뭘 알려준 거다? 다 같이 노란 글씨, 뭘 알려준 거다? 후일에 될 일.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요. 분명히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은 뭐예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후일에 될 일입니다.
바벨론 나라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이 후일의 역사에 일어날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보았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은 꿈이 어떤 꿈인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이여, 잘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 말 끝날 때 왕의 잊어버렸던 기억이 되살아났을까 안 났을까? 이야, 맞다, 맞아.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큰 신상이 내 앞에 있어서 그래 맞아, 네 하나님이 그러더냐? 그 다음 뭐지? 아마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을 또 물었을 겁니다. 보세요.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이제 보세요. 어떤 모습이죠? 우상의 머리는 다 같이 뭐요? 가슴과 팔들은 뭐요? 배와 넓적다리 뭐요? 노시요. 그 종아리는 뭐요? 철이요. 그리고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뭐다? 진흙이요. 이야, 참 희한한 걸 봤네요. 이 큰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머리가 뭐다? 자, 이제 배웠으니까 머리가 뭐다? 정금이요. 다 하세요. 몰라도 따라하세요. 머리가 뭐다?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뭐다? 은, 배와 넓적다리 뭐다? 놋, 두 종아리는 뭐다? 철, 근데 마지막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 이야, 희한한 걸 봤어요. 희한한 걸 봤어요. 참 재밌죠? 그런데 이런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돌이 날아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하나 날아옵니다.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위어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 선 신상 금머리에다가 은가슴에다 놋배에다가 두 종아리 철에다가 철과 진흙이 합친 발에다가 이걸 보는데 갑자기 저 공중에서 뭐가 날아와요? 뜨인 돌이, 사람의 손이 하지 아니한 돌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 돌이 휙 날아오더니 어딜 쳤다? 어딜 쳤다? 발가락을 칩니다. 이 세상을 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바벨론부터 시작돼서 세상 끝날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았습니다. 네, 2600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이 앞에 섰는데 머리는 정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두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나라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사람이 손이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신상의 열 발가락을 드디어 쳤습니다. 이것이 끝이요. 그러더니 신상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려간 것이 없었고 신상을 친 돌만이 이 돌만이 태산을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뭘까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해석입니다. 36절 이제 해몽을 해야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다같이 그 뭡니다?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해석하는데 금머리가 왕입니다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째지게 좋았을까요? 째지게 좋았을까요? 제가 상상컨대는 이래요.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상 중에 제일 중요한 번쩍번쩍 빛나는 금머리가 나라고 하더냐? 예, 그네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이 거만한 왕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알지 못하고요, 자신을 금머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
분명히 이 신상은 뭐에 관한 것이다? 다 같이 뭐에 관한 것이다? 역사. 고세 또 까잡소서 고세. 예? 후일에 관한 것. 다 같이 뭐에 관한 거다? 후일에 될 일. 아니 고세 까잡으면 어떻게 해요 고세. 예. 후일에 관한 거예요 후일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금머리 부분을 누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 2600년 세계를 주름잡던 최강대국 이 바벨론이 금머리야. 그러면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제국, 그 다음에 대제국, 그 다음에 대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늘로선 돌나라입니다. 이게 후일에 될 일 26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탐복하고 18살에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바벨론을 금머리로 보여줬을까요? 왜요?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셔요. 이제 금에다가 은에다가 노세다가 철에다 요거 보면 그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대제국들의 특징을 그 금속하고 딱딱 맞아들어. 아주 정말 탐복할 정도의 탐복할 정도. 어떻게 맞아드는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를 금머리로 보여주는데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 약 70여 년 동안 근동을 제패한 이 세계 정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 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2600년에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독일의 골드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끈질기게 18년 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발굴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 한 55마일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폐허가 된 이겁니다. 이걸 파헤쳤더니 2600년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 나라가 발견이 되는데 오늘날 건축 양식으로 했더니 정말 금의 나라야. 얼마나 찬란하고 문명도 군사력도 뛰어나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공중가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이냐 보세요. 이 성 사방으로 유프라테스 강 해자, 이렇게 해자 강이 완전히 성을 둘르게 만들었어요. 왜? 어떤 외적도 침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난공불락의 도석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 보세요. 내성, 이성, 또 외성, 이격, 사성이에요. 사성. 그런데 성의 높이가 얼마예요? 두께는 6에서 7m, 높이는 10에서 20m. 캬, 얼마나 만세 왕국을 꿈꿨으면 이렇게 난공불락의 도성을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폐허에서 발견된 점토판을 해석해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이 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만세 왕국을 꿈꿨다는 게 확실하죠? 예, 또 다른 점토판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세계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나라를 방문했어요. 자 보세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나라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말 이 나라는 온통 바벨론 성 안에 그 신전들, 사당들이 전부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이 망한 지 1세기 후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음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금의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나라 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가 자자손손 만세왕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계획되어 있어요? 은나라입니다. 잘 보세요. 어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금속을 맞췄는가 한번 보세요. 자, 3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왕의 후에 무슨 나라가 일어나겠다? 다 같이 무슨 나라? 예, 요걸 주목하세요. 왕만 못한 나라가. 이게 말이 돼요? 강대국을 이기려면 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을 이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가 딱 보라 이거예요. 자, 은으로 보여줬어요. 은이 금보다 납니까 못합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주셨던 예언처럼 바벨론 나라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다 같이 어느 나라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몰라도 따라하세요. 메대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세계 역사는 바벨론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가 일어나 다스리는데 이 메대 페르시아가 일어날 걸 아시고 이 나라가 한 539년에서 330년 기원전이죠. 약 200여 년 세계를 이끌 페르시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왕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이기는가 보세요. 메대와 페르시아는 두 동맹국입니다. 두 팔 동맹국입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메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이길 걸 아셨는데 메대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열등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 이게요. 하나님 예언대로 539년 기원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누가? 느부갓네살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느부갓네살의 손자격인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아버지 대왕 나보니도스가 아라비아 원정을 떠나면서 왕위를 잠깐 섭정을 했어요. 그 사이에 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던 이때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자,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때 이날 저녁에 잘 보세요. 이날 저녁에 갑자기 향연을 베풀고 있는 그 주연장의 벽 위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걸 보는 순간 그 향연장에 있던 벨사살 왕과 모든 귀인들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니까 무서워. 그래서 얼마나 떨었든지 성경 다니엘 5장에 보면 뭐가 부딪혔다고요? 떨기를? 뭐가 부딪혀요? 예? 무릎이 맞부딪혔대. 무릎이. 예. 제가 옛날 디스코 춤이 한참 유행할 때 그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류 역사 최초로 디스코를 춘 사람은 누구다? 벨사살이다. 근데 그 춤은 무슨 춤이었어요? 예? 무서워 떠는 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벽에 나타난 이거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야. 그때 이미 고령 할아버지가 되었던 80 노인이 된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꿈을 마친 그 다니엘이 불려왔는데 다니엘이 이 비밀을 맞췄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메네 네겔 우바르심.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 시대의 징조가 떴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된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벽 위에 심판을 알리는 글을 쓸 그날 밤 밖에서는 메대 페르시아군이 이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온 고레스 대왕이 그 향연으로 정신을 쏟고 있는 그 순간 유프라테스 강 수문을 완전히 막고 물을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마른 그 길을 통하여 급진적으로 메대 파사군이 바벨론 성 안에 습격에 들어와가지고 향연장에 든 왕을 죽이고 전부 이기고서 드디어 메대 페르시아가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이기겠다는 말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자, 이래서 그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원통 기념비, 이것이 발견됐죠. 지금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죠. 이것이 자,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성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삼았다. 확실히 페르시아가 그날 10월 13일 그날 밤 바벨론을 정복했음이 원통 기념비의 기록에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펼쳐진 다니엘 예언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파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대. 야, 하나님은 100년 후에 일어나서 약 100여 년 후에 일어나서 세계를 두 번째로 지배할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날 걸 알고 은으로 보여줬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떤 나라였어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 파사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뭘로 드렸어요? 은으로. 자, 이제 하나님의 예언 세 번째 읽겠습니다. 다 같이 39절 어떤 나라인가 시작.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이번에 뭐요? 셋째로 일어나는 나라는 다 같이 이번에 어떤 금속에 뭐 같은 나라다? 놋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다음 뭐요? 온 세계를 요 단어 한자 한자를 여러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역사를 보면 보세요. 바벨론 다음에 아까 어디였어요? 하세요. 어디요? 메데파사. 그 다음 메데파사 다음에 세계를 또 한 번 지배하는 강대국이 어딘지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어디요? 헬라. 그리스. 하나님은 이 그리스가 일어날 걸 벌써 몇백 년 전에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맞는가 보세요. 자, 셋째로 놋 같은 나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를 왜 놋으로 예언했냐? 약 170여 년 동안 세계를 다스린 그리스를 최강대국으로 만든 대왕은 알렉산더였습니다. 볼까요?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그리스 문명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다 같이 뭐처럼 용해시켰다? 구리처럼.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리스를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뭐라고 말해요?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세계 지배하러 나갈 때 25살로 나가는데, 명장으로 나가는데 33살, 그러니까 8년 동안 세계 정복을 마쳐요. 아주 빠른 시간에 세계 정복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3세 죽지 않습니까? 요절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온 세계를 다스릴 걸 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놋 같은 나라인데,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 나설 때 뭘 만들었어요? 최초로 놋갑옷과 놋투구와 뭐요? 놋창을 만들고 나가 세계를 정복한 게 알렉산더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아시고 놋 같은 나라라, 놋으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손길이 있었던 것으로 나에게는 보인다. 역사 총서 제16권 12장의 말씀. 알렉산더가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를 지배한 최고의 장군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33살 아까운 나이에 죽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죠. 왕을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 휘하에 있던 20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를 둘러싸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폐하, 이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해 놓고 돌아가시면 이 넓은 땅을 누구에게 주겠냐고 물었어요. 20명의 장수가. 행여나 자기에게 줄까고 다 같이 물었어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죽어가면서 알렉산더가 뭘 내보였다고요? 뭘 내보였다고요? 예? 주먹을 불끈 쥐고 내보이면서 하는 말이 힘센 자가 먹으라, 가져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20명의 장수들이 영토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헬라는 점점 약해지고 사분열이 된 다음에 네 번째로 예언된 초강대국에게 망합니다. 어느 나라일까? 자, 하나님의 예언 보세요. 또 세계를 지배한 네 번째 나라, 다 같이 40절 읽겠습니다. 넷째,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네, 이번 넷째 나라는 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자, 금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요? 은가슴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노베 어디요? 그리스, 헬라. 여러분, 세계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 어디요? 로마로 이어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로마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걸 아시고 이번에는 로마를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뭘로 보여줘요? 철, 제일 강한 금속, 철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를 왜 철로 보여주냐? 로마는 장작 기원전 168년에서 기원 후 470년 약 600여 년 세계를 지배해요. 500년에서 약 600년 사이인데, 자 보세요. 여기 에드워드 기본스의 로마 제국의 쇠망사 3권 63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쇠의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얼마나 로마가 무섭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예수도 못 박아 죽인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하나님 대신에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은 나라가 로마예요. 기독교인들을 약 300년 가까이 무차별하게 핍박아 죽인 나라가 로마예요.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걸 아신 하나님이 철로 보여주는데,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아니할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소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철로 보여주는 의미가 확실하죠. 예? 철이 모든 걸 부수고 빻고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역사는 또 반복입니다. 로마도 망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의 기가 막힌 성취를 실감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에서 망한다 그랬고, 메데페르시아는 논나라 그리스에서 망한다 그랬고, 그 다음 그리스 논나라는 네 번째 어디요? 철, 로마에서 망한다 했어요. 그럼 로마는 그 다음에 어디에 의해서 망할까? 하나님 예언 보세요. 어디 나라? 어디에 의해서 말까? 돌나라 좋아하시네.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예? 41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다 같이 로마, 그 나라가 시작. 나누일 것이며.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제 여러분이 실감하세요. 지금 앞선 나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같은 로마 같은 나라는 다 이 나라들은 다 뭐요? 앞에 뒤에 나타나는 강대국에 의하여 망했지만, 이번 로마 나라는 어떤 또 다른 나라에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다? 다 같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나누일 것이다. 자, 역사의 성취를 이제 설명합니다. 어디 철과 진흙이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과 진흙이 안압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철나라가 나누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인가 보세요.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망합니다. 로마 500년 이상 세계를 다스리던 태평세월을 지내던 로마는 사치와 방탕에 탐닉하면서 부도덕하면서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한무제에게 쫓겨 내려오던 야만족 훈족이라고 있어. 흉노라고 들죠. 흉노 또는 훈족. 이 훈족이 밀려 내려오다가 로마 국경지대에 있는 고투족과 싸움이 벌어져. 영토 싸움이. 그러니까 고투족이 이 훈족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요? 로마 영토를 넘어 로마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겁니다. 역사. 요거 보세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밑에 거. 중국의 한족이죠. 한의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 훈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의 동고투족을 쳐부수고 서고투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투족은 서방으로, 서고투족은 다뉴브 강 건너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넓은 로마 땅덩어리로 이동해 오면서 여러 인종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종들이 섞이면서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다가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로마가 자연히 뭐가 됐어요? 분열이 돼버렸어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시고, 이걸 하시고 뭐요? 이 나라가 뭐 하겠다? 나누겠다. 정확합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정확합니까? 아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정확합니다. 이렇게 성취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유럽을 형성하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옛날에 한 로마였어요. 이게 바로 나누면서 오늘 유럽을 이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럽 통합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앵글로색슨 영국이죠. 자, 프랑코 프랑스, 알레마니 독일, 부르근디 스위스, 그 다음에 스웨비 포르투갈, 서고투 스페인. 옛날 이름이고 오늘날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만다른 아프리카 북부고요. 그 다음에 롬바드 동고투 헤루리는 뒤늦게 나타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내일 모레 배웁니다. 다니엘 7장에 없애버립니다. 교황이 없애버립니다. 이 세 나라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이제 다니엘 2장 43절 읽겠습니다. 왕께서 다 같이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지만 통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 뭐 하겠다? 나누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자, 그래서 로마는 다 열나라로 나뉘었어요. 그런 다음에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계속 옛날 역사는 나뉘어진 로마를 옛날처럼 통일시키려고 부단히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많은 영웅호골들이 일어나서 옛 로마를 다시 재현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성 로마 제국 샤르망 대제가 29세의 황제가 되어서 이전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엽 전쟁과 문예붕으로 소모했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는 세 토막으로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스페인의 찰스 5세가 일어나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외치며 개혁으로 짓밟았지만 그도 실패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하면서 그도 통일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호언장담했어요?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 있게 될 때까지는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유럽 옛날 로마, 이 분열된 로마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켜 세계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정말 나폴레옹이 거의 이 꿈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누가 꺾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거의 점령에 갈 무렵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국의 경제 봉쇄령까지 내려서 꼼짝 못하고 영국을 항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폴레옹의 군사의 길을 막았어요. 악천후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의 전쟁, 하나님이 부으신 이 폭우와 악천후로 도저히 불란서군이 진군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꼼짝없이 무릎 꿇고 웰링턴 장군에게 패하면서 나폴레옹이 붙잡혀서, 여러분이요, 유배당하여 죽기 전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 지키던 병사에 하면 이 말을 더했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는 총칼 없이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나는 총칼로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나는 실패하고 간다. 그게 마지막 고백이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피차에 합하는 일이 로마 나라 발꾸락 시대 일에는 없어요. 보세요.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헤름 2세에 이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보세요. 다 세계 통일의 꿈을 갖고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히틀러가 1940년 3월에 뭐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 좀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비로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국민을 향하여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히틀러는 이 말하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결코 어떤 사람도 일어나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는 세계를 통일하는 일이 없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1920년에 결성된 국제연맹도요, 1945년에 세워진 국제연합도요, 결코 세계 통일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967년에 세워진 유럽 공동체마저도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왕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곳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네, 분명히 로마 나라가 철과 진흙이 안 합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안 합한다, 지금 그랬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바벨론 시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시대 은가슴 지나갔습니다. 노베 그리스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철다리 로마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로마 나라가 10발꾸락 10나라로 분열되었지만 그 다음에 열국 여러 나라로 세상에 나누면서, 자 보세요, 이제 세상 끝날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까지 우리는 지금 발꾸락 시대에 살 것입니다. 발꾸락 보십시오. 철과 진흙입니다.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여러분, 로마 나라 분열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세상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통일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진흙처럼 약소민족이 있는가 하면, 이 철처럼 강한 미국이 있는가 하면, 절대 강한 미국이 아무리 약한 소말리아 하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통일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 김정은 저 북한이 지금 미국에게 얼마나 깡죽대고 까붑니까? 그래도 저 미국 초강대국이 저 북한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아주 답답할 정도로,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예요. 이게 성경 예언대로 세상은 로마 나라가 분열된 후에는 결코 합하는 일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메레비샤, 그리스, 로마에서 열국의 시대에 접어들어 오늘 발가락 끝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떤 예언이 남아 있을까요? 자,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울 왕국만이 남아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열왕의 때, 자, 이제 발가락 시대가 열왕의 때 아닙니까?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철의 강대국, 흙의 진흙처럼 약한 민족이 공존하지만 통일되지 않는 열왕의 때, 보세요. 열왕의 때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지금까진 인간이 세운 나라였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자, 보세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 열국을 쳐서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자, 아까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본 신상 중에 열 발가락을 내리치기 위해서, 열국을 치기 위해서 날아온 돌 기억합니까? 다 같이 기억합니까? 예,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그럼 읽으세요. 시작.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도리어 하늘에서 사람의 손과 상관없이 날아온 돌이 이 신상의 열 발가락 치고 태산을 온 땅에 가득했는데, 그러면 돌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돌의 뜻을 분명히 밝혀줬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요? 야, 예언은 이제 정확해졌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 미래에 남아있는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돌로 예언된 예수의 오시는 재림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로 표상되는데, 예수, 돌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그분 자신이 이렇게 힘주어 약속했어요.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그 다음 말씀 뭐요? 내가 다시 와서요. 아하,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힘주어 약속하신 이 약속,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러기에 그때 재림하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하고 약속한 것은 예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인류는 이렇게 흑암 속에 빠져 혼란 속에 빠져 비관적인 종말을 예언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하여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류가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로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예수께서 돌나라로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오, 그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혼란 속에 빠진 이 지구의 역사 과연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니엘 2장을 통하여 하신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 이것이 바로 혼란 속에 빠진 인류의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재강림하시어 영광 중에 오시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가실 때 그는 드디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보세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창조주신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이 되실 그 나라, 돌로 성취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여러분은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왕이 될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민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명예를 주고도, 어떤 공로를 드리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은 어떤 자에게 부여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돌나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시민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하게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의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죄의 몸이 되어 죽으신, 희생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제임스 오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착륙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온 이 방송을 통하여 세계인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오윈이 받은 숙제는, 사명은 바로 달나라에서 문제의 돌을 하나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White Stone, 흰 돌. 영국의 패트릭 모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 돌을 가리켜 창세기의 돌, The Genesis Stone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제의 돌을 찾아오면 달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제임스 오이는 하루 종일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다음 날에 드디어 달 산기슭에서 문제의 그 돌을 찾아내었습니다. 오이는 그 돌을 찾고 너무 기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을 하며 그 돌을 갖고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가 바로 그 돌을 갖고 귀환했을 때, 그 엄청난 문제의 돌을 갖고 귀환했을 때, 그는 그 돌에 똑같은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더 이상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게 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모형으로 만들어진 달에서 찾아온 이 돌을 갖고 다니며 그는 강연을 했어요.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끝에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임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밟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나라를 정복하고 이 문제의 돌을 갖고 온 제임스 오윈이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달나라 돌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임스 오윈을 그렇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삶 속의 주인은 달나라에서 온 돌이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재물인가요? 명예인가요? 세상 쾌락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요 안개와 같은 것이어서 잠시 있다 우리 시야에서 다 없어질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할 면류관과 같은 영생을 안겨줄 유일한 보화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돌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최고는 이 세상 돈도 명예도 부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결심합시다. 이제 우리 잠깐 사랑의 듀엣 우리 남장로님의 호소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주 손길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저와 함께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을 좀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별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결심에,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에 여러분 마음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심하신 그 받으신 것 다 앞으로 좀 가지고 오시면 제가 마치는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다 같이 오늘 결심하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의 혼란은 끝이 나고 오늘의 예언처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돌나라, 바로 하늘의 왕국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 돌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는 할 일도 많았고 갈 곳도 많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이 말씀의 성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언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세상 역사 2600년 동안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이 땅에 날아와 열 발가락을 치듯 예수께서 오셔서 혼란한 세상을 멈추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갈 때 우리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늘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배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적어드린, 이름을 적어드린 이 모든 주의 아들과 딸들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하늘나라 돌나라 백성 꼭 되도록 우리 모든 결심자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